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되찾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죠.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 가운데 아주 강렬한 기억을 남기는 그런 경험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휴대전화 혹은 TV 리모컨이 냉장고에서 나오는 경우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행을 하다 보면, 특히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는 앵무새처럼 외칩니다. 여권을 잘 챙기십시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여권 없으면 집에 못 가십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강렬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경험은 아마 아이를 외출했다가 잠시라도 잃어버렸을 때 그때의 당혹스러움, 그러다 다시 찾았을 때의 그 안도.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길을 잃어서, 지금도 생생해요. 이렇게 파출소에서 앉아 있다가 엉엉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이제 경찰 아저씨 손 붙잡고 그렇게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억,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가, 또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의 문제는 그 잃어버렸던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와 비례하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만큼 마음을 졸이게 되고요. 그 무엇인가를 다시 찾았을 때, 되찾았을 때 우리는 기쁨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전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비유,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비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아버지 이야기. 오늘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양과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동전은 10개 가운데 하나니까 10%죠. 양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니까 사실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도 등불을 켜고 적극적인 행동이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두 비유 모두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낸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렸던 양과 잃어버렸던 동전을 되찾은 다음에 두 사람 모두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아마 음식을 대접했을 거예요. 작은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언젠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려울 때, 본인이 무명일 때 경품으로 경차를 받았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고향에다 알린 거죠, 그 소식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야, 한턱 쏴, 한턱 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에 내려가서 한턱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차값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됐다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 있죠. 단지 양 한 마리고 드라크마가 적은 양은 아닙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적은 돈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몇 사람 불러서 식사 대접을 조금 크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양,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 우선 세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 문장이 될까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되찾은 후에 기뻐한다. 혹은 잔치가 벌어진다. 이 세 문장으로 정리가 되죠. 그렇죠. 다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되찾은 다음에 기뻐한다. 그런데 이 세 문장을 다시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주인에게 소중하다. 잃어버린 것이 주인에게 소중하다. 사실 제가 성서정과에서 오늘 본문을 처음 만났을 때 전도에 관해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 관해서 설교를 들을 때는 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전도해서 찾아와야 된다는 취지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취지의 설교를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오늘 본문이구나 하는 순간 전도에 관해서 설교하면 되겠구나 하고 전도에 관한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이 두 비유들은 전도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와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라 라는 전도에 관한 행동 명령이기 이전에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예수님의 의도에 적절하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요? 맥락을 보죠.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불평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예수라는 랍비가 저 죄인들과 함께 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인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사법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기준에 따라서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세리가 대표적인 경우죠. 세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제도와 관행 안에서 세리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에게 세리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 식민 지배의 부역자들인 거잖아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죄인은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분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매매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 제가 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안식일을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았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일에 출근한다고 여러분 함부로 뭐라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한에서는. 근데 이 시대는 더군다나 로마 식민 지배를 받던 상황이잖아요. 자발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으로 분류했단 말이죠. 실제로 지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죄인들은 사법적인 입장에서 죄인들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죄인으로 분류되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차별하고 소외시킨 종교인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 종교인들,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셔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를 저보고 드라마 대본을 쓰라고 하면, 영화의 대본을 쓰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대사로 옮겨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니들이 왜 소중히 여기질 않아? 니들이 죄인이라 부르면서 차별하고 소외시킨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알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설명이 좀 부족한가? 표현력이 부족한가요? 이해가 되시죠? 니들이 뭔데 이 사람들 죄인이라고 차별하고 소외시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니들이 알아? 예수님의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는 바로 이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해석할 때 다른 공관복음서와 비교, 대조해 보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이 사람들 업신여겨 하면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 비유를 너무 쉽게 전도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혼나는 이 당시 종교인들, 무엇이 문제였을까? 두 가지를 좀 분리시켜야 합니다. 일단 이 당시 종교인들이 누군가를 죄인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죄로 규정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행동 자체는 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전제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고 계신 내용은 뭘까요? 죄인으로 누군가를 분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죄인으로 분류한 사람들을 대하는 당시 종교인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거죠.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종교인들, 죄인이라고 규정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끌어 안아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죄인이라고 규정한 다음에는 니들은 우리랑 어울릴 수 없어. 니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니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하고 금을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을 잘 긋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당시 종교인들은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해주신 거죠.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다소 민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감당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우리 지방회 안에, 같은 지방회 안에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한 1시간 정도를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장관 후보가 되기 한참 전이죠. 상상도 못했을 때 그냥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인권이 무엇인지 그분과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참 마음이 좋았어요. 아, 그렇지. 이렇게 성경적인 인권에 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 게 감사하다. 변호사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타협의 기술을 잘 발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꼭 이 나라 제도 가운데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성경적인 지침을 드리려면 바로 이 부분이죠. 무엇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와 그 죄에 연루가 돼서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문제는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비유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행동뿐 아니라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죄와 죄인의 문제, 또 차별과 포용의 문제를 다뤄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 한 가지를 좀 실제 일어났던 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이죠. 지난 2023년 6월 한 주일날 실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5분 정도의 영상인데 한번 오늘 말씀을 품으시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추워요 여기 있으면. 사장님. 선생님, 정신 차려봐요, 정신. 아픈 데 없어요? 집 어디예요? 제가 그 출동하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여기 교회 목회자인데 교회 목회자라고? 네, 청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노숙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몰래카메라 촬영 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식사하세요. 네? 들어오시라고요. 아이고 추운데 여기 왜 식사 다 차려놨어요. 하지 마세요. 점심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노숙자 분장을 했고 교회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표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제 이야기는 노숙자를 돕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존재를 집어던질 수 있고 내 존재를 초월하여 그분께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에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 이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서울 강북구에 베델 선교교회라고 보니까 상가교회 같아요. 거기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이 일을 벌이신 거죠. 사실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이런 시도를 한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록한 영상으로 가장 최근에 거여서 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시죠. 자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그 질문을 청년들에게 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시간 때문에 영상을 반밖에 못 보여드렸고요. 이 영상 후반부에 보면 청년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어요. 참 좋은 청년들입니다. 아니면 좋은 반응을 보인 영상만 편집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청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를 가장 적절하게 오늘 우리 상황에서 재해석해낸 퍼포먼스와 설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교회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라는 말은 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전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사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의 입장.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찔렸겠죠. 머리가 있었다면. 죄인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쇠뇌되어 왔던 거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아마 그 죄인들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그 증거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시는 것처럼 전도 사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가끔 건의를 받아요. 우리도 전도지를 이렇게 가지고 노방전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또 근처 목회자들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반응들이 전혀 없으신데. 우리 얼굴이 전도지여야 된다고요. 우리 얼굴이.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 때문이었어요.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가 만들었던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20년이 넘었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통계를 내보잖아요. 당시 미국 상황이에요.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누구를 통해 나오게 됐느냐고 통계를 내보면 압도적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도 프로그램은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왜 교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사용합니까? 그 질문이 저를 설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모르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신 분들 물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도요, 통계를 내보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의 전도 사역을 보십시오. 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 불일치. 그래서 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은 주변 사람들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은 그 마음과 그 삶에 어떤 나쁜 소식이 있느냐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쁜 소식에 예수님이 왜 좋은 소식, 복음이신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도 방식을 관계전도 혹은 생활전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참 자료를 잘 만들거든요. 비디오 자료도 있어요. 근데 그 비디오 자료 1과 처음 시작할 때 그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영상에 나오셔서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몽골을 다녀왔는데 목사가 그렇습니다. 여행을 하러 갔는데 그냥 여행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딱 한 번 만났던 몽골 선교사님이 계신데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저에게 이틀만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저 몽골의 교회와 몽골 선교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몽골의 게르 교회도 가보고 벽돌로 지은 꽤 근사한 교회도 가보고 몽골의 감리교 신학교 교무처장님하고도 티타임을 하고,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원했던 건 아닌데 너무 많은 일정을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남에 가장 좋았던 시간은 그 선교사님 내외분과 나눈 깊은 대화였어요.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분은 공학 박사입니다. 20년 전에 몽골에 들어와서 몽골에서,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몽골 인접 국가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을까의 문제에 헌신하고 계신 분이에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묻게 되잖아요. 어쩌다 몽골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길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아니었을 때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간 거죠, 몽골로. 근데 그 몽골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몽골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 사랑을 몰라줘. 그 음성이 이분으로 하여금 내가 몽골에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굉장히 힘든 관계였대요. 계속 가정과 본인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집을 경매당하고 막 이렇게 모든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저를 돌봐주시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이 몽골 사람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몰라준다 하는 순간, 이 몽골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과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이분이 몽골에 파송돼서 20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한테. 제가 볼 때 수천 번을 하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을 거잖아요. 어쩌다 몽골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이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내가 몽골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몽골 사람들이 내 사랑을 몰라줘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분 안에서 그분을 살아가게 하고 사역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위로와 찔림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눅들어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눅들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데 니들이 이 사람한테 그래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시니까요. 그 당시 죄인들의 편에 서주셨던 주님이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로 하여금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이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주눅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정한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찔려야 됩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오늘 예수께서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이 99마리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머지 9개의 동전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읽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사람이야. 자, 반대쪽에 계신 분한테도 읽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 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그 고백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더욱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소명을 더욱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